하나님은 우리가 회복을 바라며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 2020년은 아마 우리 모두가 기억에 오래 남을 그런 해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한 해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한 질병과 죽음 앞에서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직장을 잃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일상 가운데 모임들이 금지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자택 머물기 등의 그런 일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교류도 끊겼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또 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맘때쯤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더 심해지고 심각해지고 올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혹스러움, 슬픔, 상실, 또 불확실성의 시대는 우리를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백신이 나왔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그래도 세상은 백신으로 인하여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21년 새해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회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긴 그런 혼돈의 시간에서 다시금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복을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약속과 더불어서 그로 인하여 저들이 다시 기쁨으로 춤을 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 음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바로 이런 회복을 인하여 저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춤추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회복을 꿈꾸며 기쁨의 춤을 추기를 원하십니다.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백신이 완전한 것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비드 19에 이어서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바이러스가 나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불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찮게 오늘 운전을 하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듣던 중에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We don't know what the future holds, but we know who holds the future. 그러면서 그가 거기 있는 많은 대중들에게 하나님께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촉구하는 그런 연설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회복을 인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춤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회복을 이루시고 계시는가, 약속하고 계시는가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셔서 회복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방인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다시 모이시는 것을, 이러한 역사들을 먼 섬까지 전파하여 이르라 라고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직접 명령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것을 전파하라라고,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정말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로 모든 세계가 지금 정지되어 있고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저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해방시킴과 동시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하여금,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5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또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초자연적인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다시 덮으심을 통해서 저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나타내며 하나님의 권능을 저들이 고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인간의 무력함, 또 이 세계의 시스템의 무력함에 철저하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기는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바이러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또한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또 자연의 신비에 속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권능이 먼 섬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권능을 드러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무한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유한하고 언젠가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권적 역사로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31장 10절에 다시 보시면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그리고 때가 차서 저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귀회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친히 행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외에도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그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10절 보시면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저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저들의 목자가 되셔서 양떼와 같이 저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보호하셨습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끔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7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참 이 성경 말씀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는데 저 인간들뿐만 아니라 저들의 짐승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금 모든 장자와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음을 통해서 지금 애굽에는 큰 곡소리가 들리지만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는 이 잔잔한 고요한 그런 평강이 오히려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것이고 전파할 것이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온 열방이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또한 그러한 회복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저들을 속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구원하시다라는 그 구원의 의미는 이 속전을 지불하여서 사람이나 땅이나 물건을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새로운 소유권으로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구원하시다라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랜섬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노예와 같은 저들을 값을 지불하여서 다시 가지고 오겠다, 데리고 오겠다. 바벨론에 포로된 저들을
값을 지불하여서 다시 내가 데리고 오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11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룻기에서 익숙한 이 구속자, 기업 물을 자,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라는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속자라는 것은 기업을 대신 물어줄 자, 또 대를 이을 자, 또 보복해 주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보아스와 같이 이 친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대신 나서서 값을 지불하고 그 억울한 일에서 또 어려운 일에서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에서 구출해 주는 자 역할을 합니다. 즉 값을 지불하고 동일하게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저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더 이상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무력한 강한 자들에게 갇혀 있는 저들에게 구속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속량하시고 구출해 주시고 저들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 자유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 구원과 속량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백성들을 값을 지불하지 않고 구원하실 수 있는 권능,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속량이라는 단어를 친히 말씀하시면서 자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적인 대가 지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값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값을 지불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몸값이 되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랜섬이라는 것은 바로 납치된 사람의 몸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몸값을 들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예된 신분에서 참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또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과 질병 앞에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여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코로나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인데 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 왕관 모양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처럼 지금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강력한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을 주무르고 지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또 다른 코로나를 만납니다. 이 존 레녹스 교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코로나의 희망이 있다. 예수가 처형되기 전 재판을 받을 때 그의 머리에 쓰였던 가시 면류관이다. 참 이 코로나를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으로 연결시키는 대목이 참 저에게 많은 또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를 이기고도 남을, 정복하고도 남을 진정한 코로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쓰신 가시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가 19년과 20년에 많은 세상에 영향을 주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코로나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코로나 가시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레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 따르면 그 해결책 역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다. 또한 우주를 창조해서 지탱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평화, 새로운 능력을 지닌 새로운 삶, 장차 고통이 없는 세계에 대한 약속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즉 크리스천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고난 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코로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코로나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고난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꾸만 힘들게 전전긍긍하고 살다 보면 자꾸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나여 우리는 다시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저들에게 지금 풍성한 그런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저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를 다시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저들이 크게 기뻐하여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풍성한 복이 저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복 주시되 풍성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풍성한 회복이 저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떠난 뒤에 남은 그 이스라엘 땅은 아주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폐한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역사가 다시 한번 황폐해진 저 땅에, 아무것도 없는 저 땅을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겠다,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1장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실 때 다시금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도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많이 전해주시는데요. 저도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영어로는 overflow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늘 우리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또 마음의 평강을 줍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플루토스입니다. 이 플루토스란 소유의 부요함, 또 풍부, 흘러넘치다, 충만하다, 또 가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또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어떠한 풍성함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12절 상반절 보시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유에는 바로 영적인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저 땅에, 또 황폐한 저들의 마음에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풍요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이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흡족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곧 예배의 회복, 예배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또 제사장들에게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또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저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 때문에 저들은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며 그 역경들을 헤쳐나간 것입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은 바로 육적인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포로의 출신이었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저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러한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의 떼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히 아까 읽어드린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심 따라, 우리의 욕망 따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 있는 자들에게, 복된 자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수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강 목사님께서 어제 새벽 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목회 초기에 몇 년간은 이상하게 집에 쌀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직접 살 수도 있지만 꼭 쌀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집에 쌀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한 몇 년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최소 너희들은 내가 굶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차고 넘치게 넉넉하게는 우리가 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힘들게도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돋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도 주셔서 지금까지 그 은혜, 또 채워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에 와서 또 우리 가족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넘치도록 필요 이상으로 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 우리 강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어떤 이 풍부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정말 그 가운데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풍성함은 바로 마음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하반절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건강할 때 그리고 행복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물된 동산같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위로하시고 또 즐겁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방금 읽었던 이 13절과 또 그 전에 읽었던 12절에 보면은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저들의 그런 현재의 처지에 대해서 근심하고 또 앞날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근심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앞날을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근심을 거두시고 또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저들에게 주시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시는 마음의 풍성함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을 제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깊은 만족감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진정한 행복은 만족감에서 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남들보다 좀 많이 있지 못할지라도 어떠한 형편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한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고백 앞에 바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 또 마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함을 허락하실 때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며 다시금 춤을 추게 됨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과 교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사회적 단절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두가 다 고립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같이 모여서 축하해야 할 졸업식이나 또 결혼식에 더 이상 지금 모일 수가 없습니다. 또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나눠 먹고 싶어도 마음껏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여나 오랜만에 그리운 사람들을 만났을지라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불편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몸에 좀 열이 나거나 아니면 마른 기침을 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경조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위에 소천 받으신 분들의 소식을 많이 접하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뒤에서 섬겨드리는데 이러한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슬퍼하고 또 위로해야 마땅하지만 지금은 같이 모일 수가 없는, 그래서 오히려 더 외롭고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모임들이 지금 열리지 못하고 사람들과 교류가 없는 그런 사회적 단절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큰 고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는 늘 그리워합니다. 저도 이제는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하는 게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좀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반갑게 맞이하면서 또 같이 약수하고 허그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 그러한 모임이 또 그러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에 다시 처녀들과 청년들과 노인들이 함께 춤추며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되었던 그곳에 다시 축제가 일어날 것이며 또 다시 하나님을 기념하며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에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 약속의 말씀이 또한 저 여러분 우리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세대에도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서로 인사하는 소리, 또 이게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웃음소리, 또 사회적으로 또 같이 모이는 그런 모임과 교제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코이노니아와 축제가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회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회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다 보면은 어느 정도 코로나 시대가 종결되고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은 이미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많은 것이 바뀌었고 다시는 모든 것이 원점으로 원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BC, Before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인 AC, After 코로나로 구분될 것이다.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 4차 혁명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또 안전 이런 것들도 우리는 더욱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뉴 노멀 이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실 때 이전 일을 오히려 생각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회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한 만큼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 계획 안에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옛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나 압제적 왕권 아래 이전의 정치 및 경제 제도로 회복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표현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땅은 다시 정돈되고 질서가 잡히며 사람들은 새롭고 신실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무대로의 회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2020년을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꿈꾸지만 원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이전의 회복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새로운 일을 행하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저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2020년 동안 우리가 고립되어지고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전의 것들로 인해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전개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우리가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안에서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2020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함께 또 손을 붙잡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또 함께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날을 꿈꾸며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2020년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이 새 2021년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회복의 약속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드러내며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코로나로 우리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또 다시 모여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축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특세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이 시간에도 정말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또 갑작스럽게 쓰러져 또 생사를 또
모르고 또 헤매고 있는 우리 박세훈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2020년은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